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3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라도 리본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팔복의 현장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인데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에 대한 주제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복은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아니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복하면 그 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서울의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처음에 3박자 축복을 얘기하다가 아주 오박자 축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생의 큰 복이 5가지라고 해서 오복이라고 말했죠. 그 오복이 여러 가지로 뜻이 있지만은 오래 사는 것이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편안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참 이런 거에 대해요. 훌륭한 덕을 키우는 것. 덕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명에 죽는 것이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자는 얘기로 어떤 할머니가 오복이 뭐뇨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편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딸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돈이 있는 것이고 넷째는 친구가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복복하며 사는데 과연 만족할 만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복이나 칠복은 십자가의 고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에서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 팔복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래 사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팔복을 늘 실천하셨고 특별히 고난의 시간 속에서 팔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팔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8번,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 있는데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8번째 복은 십자가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8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8번째 복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이 없다고 하면 8번째 복이 없다고 하면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왜? 8번째 복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거 다 조차 할뿐하지 그 하나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십니까? 믿음에 나와요.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면은요 얼마나 구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구하겠느냐라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오늘 현 시대에 나의 삶 속에 내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핍박이 복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복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를 말씀하시는데 이 박해만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고 말씀하시면서 박해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욕을 먹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거슬리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요. 정말 살벌하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침만 튀어도 기분 안 좋은데 침 뱉음을 당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인간들이 정말 쓰레기죠. 침을 뱉었어요.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조롱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은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님 당하셨던 이런 것들 뭐 채찍을 당하지 않지만 요즘에 그렇지 않죠. 침뱉지도 그런 거 보면 다 일어나죠. 고소해가지고 금방 고발할 거니까. 고욕하는 말 많이 들어요. 직접 대고 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우리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모든 거 다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핍박을 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느냐. 또 하나.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처절한 현장에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진저리를 치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어야 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돼. 참지 못하면 화평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혼낸다고 해서 공부 잘할까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매일 보이죠. 그것은 거울과 같다고 그래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인다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을 때, 누구한테? 부모에게 인정받을 때 그 아이들은 용기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의지가 강한 자가 돼서, 왜?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는 그런 의미, 그런 강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절대 실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았다라면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임하기 전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왜 임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바로 그가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고난을 이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탈복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다.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속여 너희를 대적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이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원문에 해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핍박이 최고의 축복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받는 핍박 또한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놀라운 헌신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핍박을 받지 않으면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핍박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핍박이 없는 시대라기보다는 핍박을 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핍박을 피하는 시대. 특히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들을까 봐서 그냥 피해버릴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승리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조차 당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핍박도 이겨내야 하고 죽음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전에 유도 선수 가운데 한판승이라고 그런 별칭이 붙은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 경기를 하는데 이기고 있었어요. 시간은 9초 남아 있었어. 9초면은 금방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9초를 남겨놓고 위험한 기술을 걸어서 한판승으로 승리했어요.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그냥 시간만 9초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9초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길 텐데 왜 그러한 위험한 기술을 걸어서 이겼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판이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긴 줄 알았는데 토끼와 거북이와의 이소우화도 그런 거죠. 다 우리의 생각에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겨도 심판이 이겼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부러라도 핍박받는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젊어서는 사서 고생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핍박을 받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도벽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핍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하늘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핍박을 달게 받으며 기도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했냐? 저 지난주에 이제 보니까 교회 앞에 막 종탑 안에도 풀이 만큼 나고 안에도 나고 밖에도 나고 이제 꽃이 필 정도가 돼버리려고요. 내일 놔둬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이런 거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 지나고 너무 깨끗하게 닫혔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우리 집에 갔어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잘못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것이죠. 핍박이 없는 신앙은 사모하지 마세요. 핍박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핍박을 받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어느 곳이나 골짜기는 있습니다. 능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바카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가야만 해요.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좁고 메마르고 정말로 유명한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곳을 통과할 때마다 빗물을 받아 마시려고 그 가는 길에 구덩을 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바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곳을 우물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순례자들은 그 길을 갈 때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안일만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건축학자가 그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 너무 애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위로 잘라져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그 나비가 쉽게 나오긴 했는데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꼬치를 나올 때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날개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쉽게 나오니까 날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도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쉽지. 잘 안 되는 거. 어렵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 왜? 나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 안 하고 베겨요? 평안할 때야 누구인들 못 믿겠습니까? 환난 풍파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내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여러분의 다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별들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보이죠. 여러분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주변에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별이 밝게 보이지 않아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곳에 가면 더 밝게 빛나겠죠. 향은 빠질 때 가장 많은 향이 풍긴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원두커피를 갈아서 먹는데 원두커피를 갈 때 가장 향이 많이 나요. 금은 문지를 때에 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십자가 진유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 무서워하지 말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야만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2천 피를 말을 줄 테니까 너네들 다 뭐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 쉼이 있지만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알아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하루 내일의 소망이요 지라인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을 위해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그가 하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녀는 영광과 드는 것 장차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주님,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매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길이 생명길이고 또 주님께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진 후에 멸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